앞에서 말하고 또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아마 고증이 참 많이 잘된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마치 저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좁은 통로에서 또 여러 곳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서 그들이 들었던 종려가지, 그걸 기념해서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올해 고난주간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절제하여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욕심의 반대말은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모아서 그 금액을 헌금하여서 구제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고, 또한 영성의 절제, 매스미디어의 절제를 하여서 그 시간을 경건의 시간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에베소서 말씀을 좀 뒤로 하고 그에 맞는 본문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일행은 그 전까지는 길을 걷다가 감낭산 중턱, 이 벳바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벳바게부터였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벳바게였을까? 굳이.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는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이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또 살아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동쪽, 그러니까 산등성이 어떤 곳에 형성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상 예루살렘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디서부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기를 정확하게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부터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벳바게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장한 말이 아니라 또한 나귀를 타고선 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나귀라는 것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나귀는 그 성질상 자기 주인이 정해준 구유에서만 먹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과 평화의 동물을 타고 또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면 우리가 겸손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겸손하면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온유와 겸손이 있습니다. 본절의 그 5절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바로 원어로 봤을 때 온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연결되는 말이죠. 성품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온유합니까? 그 사람은 겸손합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합니까? 그 사람은 온유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온유라는 말은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이 길들여진다, 길들여졌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 된 것처럼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노새가 사람을 어찌 보면 거부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나귀처럼 순종하고 순응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결국에는 훈련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훈련이 잘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육신하셨습니다. 본인은 자의적으로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또한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장면에서 또한 하나의 흥미로운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귀의 주인이 또 일면식도 없는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그냥 내어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인은 마치 체면에 걸린 것처럼 그냥 순순히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어스입니다. 이 퀴리어스라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주는 황제가 되는 거고, 아무리 식민지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 주는 누가 되겠습니까? 형식적으로야 로마 황제지만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죠. 그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부흥을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무조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거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말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기득권자들은 못 알아보고 비기득권자들이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했을 때 나귀의 지위는 그걸 뭘로 이해했냐면 메시아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최면에 걸린 게 아니라 순순히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나와서 손에 종려가지를 든 것도 나귀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의 주인도 소문을 냈겠죠.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영하고 환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환영하고 맞이했다면 아마도 제사장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았겠죠. 메시아인데 막았겠죠. 그런데 그것에 동조하고 죽여라 죽여라 했던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바로 이 군중들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그 메시아를 환호했는데 일주일이 못 되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군중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군중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가 왔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직도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신을 로마 압제에서 힘으로 구출할 메시아, 전투로 승리를 해서 거머쥐는 그 영웅적인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고 죽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정의도 달랐습니다. 군중들이 생각하는 구원, 이 군중들이 그러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구원을 외쳤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군중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현세적인, 현실적인 구원을 요구하고 있고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은 바로 온 인류의 죄의 지배 아래서의 구원, 현실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당장 승리를 거머쥐는 영웅이 아니라 모욕당하고 고난받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메시아를 하나님은 보내신 거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했고 영적으로 봤을 때도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승리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도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고 우리가 살아났을 뿐인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군중들이 기대했던 구원과 구원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구원과 구원자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군중들은 이렇게 외친 거잖아요. 오늘. 그때 오늘 종려가지를 들고 그렇게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그들이 외쳤던 영광의 왕의 정의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광의 왕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고 할 때 각자가 생각하는 영광의 왕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기 원하시는 허락하시는 구원과 메시아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광과 사도 바울의 영광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업이 풍부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궁핍했다라는 얘기보다는 풍족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넉넉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거의 궁핍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각자의 영광이 다른 겁니다. 새의 영광이 있고 벌레의 영광이 있고 꽃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이 다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천편일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신데렐라가 이렇게 구박받고 힘들었는데 왕자 잘 만나가지고 삶이 펴지는 거예요. 모두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꿈꾸죠. 우리가 다윗의 영광을 구하지만 다윗이 영광을 받기 전에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는 모르고 뒤로 하고 그 영광만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는 뒤로 하고 그 영광만을 취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만을 취하며 모두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려놓은 메시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그려놓은 예수. 성경도 66권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취할 부분만 취하여서 내가 그 부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이 군중들이 바라보는 메시아의 모습. 그래서 얼마든지 6일 후에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성도들이 자라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운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의 관계가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직장 상사가 바뀌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을 나는 원하는 거죠. 그런 구원을.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정말 그 상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전근을 갔어요. 그런 간증을 듣고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영광이 나에게도 임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바꾸실 거야라고.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죠.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영광과 나에게 요구하는 영광, 그 사람에게 훈련시키기 원하는 것과 나에게 훈련시키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훈련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게 아니라 네가 거기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약 좋다고 나에게도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죠. 또 하나의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주님께 들었냐는 거예요. 내 기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인 거죠. 주의 음성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종료 주일 얘기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또 하나님이 보내주고자 하시는 메시아가 달랐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적용이고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과연 내가 그러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주님이 입력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입력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 메시아를 받들고 원하고 구하고 있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제 자신을 봐도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나의 편견이 많고 나의 선입견이 많고 내가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그려놓은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그건 우상이잖아요. 이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고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요, 침례교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냐면 한 권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 책의 사람, 그 한 권의 사람이란 바로 그 한 권은 성경을 말했어요. 여러분 침례교인들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고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뭐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어떤 분으로 보내주셨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첨예한 대립들을 하잖아요.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첨예한 대립들을 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왜 한치의 양보도 없는지 아십니까? 그 어떤 누구도 먼저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존심을 꺾는 거고요. 죽는 거고요. 양보하는 거고요. 근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대치하고 치킨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가셨냐면 바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가셨어요. 전 그건 알겠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또한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적어도 두 가지는 알겠어요. 또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각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성품은 무엇인지 알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게 바로 겸손이고 평안이에요.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마음 안에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 말씀에 보면 그 겸손이란 온유와 다르지 않다. 온유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훈련을 받고 혹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옆에 지금 훈련받고 있다. 그거 불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가는 것들을 기꺼이 해야지만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듯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어떤 예수님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가 그려놓은 예수님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심지어 우리가 교회 학계에서 이때까지 배워왔던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고 얘기하셨던 마태복음의 그 말씀처럼 그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야 이전 건 다 지나갔다. 야 그거 헌부돼야 갈아엎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기꺼이 갈아엎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우리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새 술을 넣고 싶다. 내가 너에게 새 술을 부어주고 싶다. 근데 정말 그 마음은 간절하거든? 근데 네가 헌부대라서 그 새 술을 넣어봤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 부대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듣는다면, 받들 수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왜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싫어서가 아니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번민이 있고 갈등이 있겠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똑같습니다. 세수를 놓고 싶지만 우리가 헌부대일 때 낡은 가치, 생각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낡은 사고와 가치들이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는 데에서 불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잘 이끌었던 좋은 인도자와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필요 없다. 이제는 그거 좀 내려놓자. 바리새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갔다 돌아와서 열심히 부흥운동했던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메시아가 올 거다. 우리 금식하자. 기도하자.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갈아엎잖아요. 지금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 잔치를 해야 된다. 그거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저 같아도 못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의 얘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부드럽잖아요. 그 안에는 뼈가 있고. 근데 제가 갑각류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 갑각류는 속은 부드러운데 겉은 딱딱하죠. 근데 이 딱딱한 게 어떻게 자꾸 이렇게 바뀌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새우도 그렇고 어떤 개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갑각류들이 성장할 때 그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갑각류가 이렇게 탈피하면서 딱 성장했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새우 키울 때도 새우만 키우는 어항을 만들죠. 왜냐하면 물고기가 탁 지나갈 때 새우가 죽거든요. 그렇게 탈피했었을 그 순간에. 우리가 성장할 때는 강하고 단단하고 부러질 것 같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더 유연하고 더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 말랑말랑해졌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성장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는 평화의 왕으로 온다. 나는 겸손의 왕으로 온다. 그렇게 주님께서 뚜벅뚜벅 들어오실 때 우리는 마음을 닫고 강직하게가 아니라 더 부드럽고 더 유연하게,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알아서 해주세요. 내 방법 내세우지 말고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왕 내려놓읍시다. 그냥 주님 그분을 그대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말씀 당신은 예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중의 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한 번 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눈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하나도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